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 42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하나님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보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 예배와 관련된 그런 장소들을 보여주신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제사장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머물 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 말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말은 이 성전의 이 중요한 장소들 외에 다른 장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예배를 위한 이 중요 장소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 있는 장소들,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장소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소, 과연 어떤 장소입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소의 용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이 지성물 곧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곳이 바로 저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그 드려진 제물을 먹는 곳, 먹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방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방이다. 그러니까 제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제물을 먹는 것 또한, 음식을 먹는 것 또한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쉼을 취하는 곳에서도 거룩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서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예배 때 경험했던 거룩함,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 예배 장소에서의 자신과 또 일상 속에서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삶으로 돌아가 지낼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거룩한 이 제물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 행위를, 그 시간을 그때 가졌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도 또 그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서도 우리가 그 거룩이, 예배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들은 그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성전 주변으로 거대한 담을 두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이렇게 큰 담으로 감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거대한 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담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좀 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져서 살기보다는 그들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담을 허무는 일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담을 세우라 명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담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이 거룩함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담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사장이 예배가 끝나고도 다시 이 쉬는 장소로 돌아가서 식사를 할 때도 이 거룩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담이 허물어져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담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 높이 솟은 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 세상과는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제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 거룩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언제나 잘 조절하며 이 거룩함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이 거룩함을, 이 은혜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 거룩한 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하루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을
주님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그러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럽히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디 언제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언제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도록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담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행동으로 살아내야 될지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